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아직 사회 속의 일상이 회복되어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 속에는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 내용들에는 어떤 고백을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때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던 것도 감사하고 또 종종 우리의 고집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낯선 상황을 그리고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걸어오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위드 코로나라 불리는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을 감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탄할 때에는 안식 주심에 기뻐하게 하신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 속에는 이 외에 무엇을 더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에는 어떤 고백들을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고백들을 쭉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는 늘 지나온 삶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지나온 생활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소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것, 그것들의 감사함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 초대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펼쳐가실 것이고 우리를 그곳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 일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왜 희망에는 발이 없어서 누군가가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는 한 분의 말씀을 같이 전한 적이 있었지요. 우리를 그 어깨가 되는 일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단한 때가 있습니다. 황량한 시간들이 누구의 삶에나 찾아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랬고, 나라를 잃은 유대 민족에게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쩌면 코로나 시대라는 상황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황무지를 걷는 세월이 늘 실패의 자리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전에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것을 먹으면서 생각했지요. 아, 삶이란 세상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우리 손으로 만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70년의 세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땅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70년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때가 되면 회당으로 모여 율법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놓치고 있던 세상을 향해 품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완고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장소는 포로기에 처음 생겼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바벨론 땅에서 고된 노역을 하며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모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포로 시대에 회당이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포로 생활은 그저 멈춰버린 70년의 세월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역대기, 상하 등 귀한 이 말씀들은 포로기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숙해진 그들의 새로운 고백으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기원전 6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있었습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언자는 이제 주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선포의 대상, 권면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니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구원을 사모하는 자, 의를 따르는 자, 여호와를 찾고 있는 자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처량한 신세이지만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1절의 후반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이 반석과 구덩이는 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녀를 낳을 현실의 소망이 다 사라졌던 그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이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에서는 자녀, 생명, 잉태 이런 것들은 절망과 같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는 언제나 희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법입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뭇잎, 나뭇가지 안에는 새 잎을 내기 위한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절망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라는 희망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 70년이라는 그들의 절망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렇게 다시 귀환할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절망의 끝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마음이 짓눌려 있으면 그런 진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다 무엇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짓눌려 있는 마음이 있다면 잠깐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절망 중에도 희망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복잡하고 고민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귀, 우리의 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할 하나님의 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한다. 나 여호와가 위로한다.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오래전 일찍이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과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슬픔이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의 예루살렘, 상처 입은 시온, 그곳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했죠. 오늘 이사야서는 그 황폐한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위로하십니다. 물론 희망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잃고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오늘 이사야서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입니다. 사막을 에덴처럼 만드실 하나님의 마음,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하나님의 마음, 즐거움이 깃들고 기쁨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할 그러한 곳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 포로에서 벗어나리라는 백성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게다가 이 좋은 소식은 그저 해방이라는 사실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더 좋은 소식. 본문 4절의 말씀. 세상을 다스리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포로기를 살면서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은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켜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인해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다시 세우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방인에게 조롱듣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이 보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어둠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포로기의 70년의 시간은 정작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는 코로나 시대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동안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희미해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것이고 세상에 지탄받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은 조금 막막해 보이는 어둠의 시간 같은 지난 2년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결국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오늘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거듭할 때 하나님은 한없이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다. 기어코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의로움을 이루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빛으로 증거하는 것. 무엇인가에 눈이 벌어 하나님의 그 뜻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자꾸만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소명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 광야 생활 같고 바벨론 포로기 같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광야의 불편함입니까? 약속을 향한 희망입니까? 포로의 고단함입니까? 회복을 향한 걸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희망이 있다.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고 구원이 이미 만민에게 열렸으니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회복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2021년 추수감사주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부르심에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절망인 듯 보이는 자리에도 희망이 움트고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 은혜로 이끄시고 포로민의 고달픈 형편에도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는 현실 우리에게도 여전한 은혜로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나온 시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올 시간 우리를 회복과 희망의 사람들로 초대하심에 더욱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